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함을 받은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삼위일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분들이 다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론 중에서요, 네 번째 시간 삼위일체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서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건너뛸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걸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까? 근데 그냥 하기로 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아는 범위만큼, 또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까 기도에 하나님께 의지한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알게 해주시면 이제 그만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에, 오늘 조직신학 중에서 신론 중에 삼위일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조직신학 편제를 말씀드리면 서론이 있고요. 서론은 주로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신론,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인간론, 인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구세주는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한 것, 구원한 것, 대속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론에 의해서, 구속의 대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개인의 성도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론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라는 약속,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거든요. 그 재림의 약속이 종말론이고 또 그 후가 이제 내세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은 이러한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론, 하나님론 중에서 이제 제8과 네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뭐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뭔가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때 그림으로 떠오르면은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그리는 순간 이제 이단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그림을 그릴수록 이제 엉뚱한 이야기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신격, 우리는 보통 이제 지정의를 가진 사람,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인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인격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좀 이상하다, 사람에게 쓰는 말을 하나님께 쓰니까, 그래서 신격 또는 의격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따지면 인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신격에, 인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삼위는, 이 세 분,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는 한 하나님. 제가 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세 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뭐 말을 한마디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고, 엉뚱한 말을 할 가능성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도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설명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삼위는 한 하나님, 그 본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본체가 하나라는 것은 이 세 분이 다 또 그랬어요. 이 삼위가 다 권능과 영광,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능력이 더 좋고, 성자가 뒤에 있고, 성령이 그 뒤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 분이 영광과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 다음에 하나의 셋, 셋인 하나.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셋, 하나의 셋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하나 있는데 쇠토막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의 하나, 그러면은 세 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를테면은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 하는 순간에 이걸 뭉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인 셋,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셋, 셋인 하나, 하나인 셋, 이거 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렵고 난해한 이유가 이것을 설명할 만한 다른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삼위일체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는데 설명이 그거 참 좋은 예네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것을 또는 삼위일신교리라고도 말한다고 그래요. 삼위인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한 하나님. 제가 잘 안 하는 이것까지 해봤습니다. 영어는 뭐 트리니티라고 하고, 헬라어는 트리아.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셋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잖아요. 헬라에서는 트리아, 라틴어에서는 트리니타스. 어떤 교수님이 이제 삼위일체를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그분이 이제 여러 방면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까지 딱 하더니 오늘 수업 끝. 더 해봤자 더 헷갈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요,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설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더해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각각 삼위인데 하나라는 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1되는 이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독립적이지 않고 크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럼 뭔가 또는 그럼 이런 것인가다라고 그냥 감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해져서 하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완전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산술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그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성부에서 성자가 나오고 또 성부와 성자에서 성령이 나오고 낳는 거 있잖아요. 낳는 거.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낳는 개념.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존재는 그 낳은 존재에 있어서 낳음을 받은 존재는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생산, 아이를 낳는 또는 어디에 들어있다가 그곳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점점 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헷갈려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삼위일체 개념을 제가 이제 소개할 건데 거기 보면은 참 많이 연구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정말 무진장만이 고민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통나무처럼 생긴 거.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한 분,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은 이렇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지는 분이 아니고 3분의 1씩 더해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이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한 신격으로,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분,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고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 그리고 각각 독립된 그분이 능력에 있어서나 영광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동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그림은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하나님인데 어떤 곳에서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런 모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 가서는 어떤 직책이 있고 또 교회에 와서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도 해요. 각각 따로따로도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양태론으로 설명한 집에서는 뭐고 직장에서는 뭐고 교회 와서는 뭐고 이거는
이분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와 직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각이 신격, 인격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 않고 아버지와 성령도 같지 않아요. 아들과 성령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세 개로 보이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도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그렸지만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세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셋인 듯한데 하나인데, 하나인 듯한데 셋인. 이 삼위일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네 자가 딱 적혀 있는 게 없잖아요. 한글 성경에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왜 처음에 도입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유대교에서 이제 구약까지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예루살렘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구약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인식시키지 않고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이 그런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삼위일체 개념을 도입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2세기에서 3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그런 신학자 또는 성도라고 하자고요. 굉장히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195년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초기라고 봐야지 되죠. 그때 순교자들이 그때 많이 나올 때잖아요. 순교자들의 신앙에 감동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많은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골라왔는데, 이 터툴리안을 인터넷에서 쳐보시고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순교자라는 말 중에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증인.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죠. 그래서 그 순교한 그 모습 때문에 저기엔 뭔가 있어. 이것을 알고 이제 알아보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터툴리안이 생각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교 때부터 뭐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식, 이 믿음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각각은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터툴리안이 그 당시에 삼위일체 개념을 처음 도입했었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이제 삼위일체 이 이론, 개념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들도 역시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죄 없으신 대속물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이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도 역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때부터, 좀 전에 그 터툴리안은 2세기부터 3세기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은 4세기가 돼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고 나서 한 2세기 정도 대략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정립이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200년이 안 되죠. 세기로 이제 2세기가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단 논쟁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삼신은 신이 셋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신론, 유일신론 이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비아에서 이제 부모님이 리비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여기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313년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했어요. 그는 그냥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종습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성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만 영원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 아까 본질상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질상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1등급, 성자 2등급, 성령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신이 아니라 세 종류의 신이 존재하는 다신론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또는 세벨리우스라고도 부르는 가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양태론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사람만 소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많이 주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21세기까지요. 그런데 결국은 모태가 요 삼신론 또는 양태론에 기반을 두고 변형하거나 또는 옛날로 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하고 섞고 뭐 이러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한문이 여기선 중요해요. 사람들이 양태론 하는데 양태론이 잘못 생각하면 두 가지 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두 양자가 아니라 모양할 때 양자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태도, 모습 이것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 사벨리우스가 그런 이론을 이제 생각해낸 데는 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생각에 심취하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에다가 유일이란 말도 오로지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또 오직을 붙였으니까 딱 하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여호와인데 그분을 삼위라고 말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주장한 게요. 하나님의 단일성, 여기 위에 있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볼 때 세 개의 구별된 인격, 신격 또는 위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단일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격이건 신격이건 인격이든 별도로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 사람이 바라본 거예요. 삼위가 세 가지 다른 양태로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닌 동일한 한 인격.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지, 그런데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세 신격, 세 위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세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현현이 상호 다른 세 양식에 불과하다.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때는 수증기로, 어떤 때는 얼음으로, 어떤 때는 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본질은 물이다. 이런 것이 이제 양태론이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것도 양태론인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또는 집사님, 회사에서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역할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양태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삼각형으로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양태론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달리 불리고 따로 이제 나타나는 양식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지, 그분은 근본적으로 한 위격, 한 인격 또는 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론하고는 이 양태론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가 말한 삼신론도 역시 다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삼신론, 이것은 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단죄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단으로다가 단죄돼서 쫓겨났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복권이 돼요. 그런데 복권이 돼서 이제 그 자기의 일을 하러 가다가 죽어버려서 복권된 게 의의는 없게 됐지만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이 양태론도 역시 오늘날까지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방송에 나오거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나 아니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을 어디다 가두거나 재판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그러진 않죠.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1643년도에 이제 영국에 있는 청교도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믿는 것을 신주를 만든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방대한 양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성공회는 캐토릭의 분류를 둔 건데 모습이 조금 달라진 거죠.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이제 헨리 8세 결혼 문제로 인해서 그 로마 캐토릭하고 결별하게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쪽은 성공회가 생겼고, 그리고 성공회 때 39개의 이제 캐토릭과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점잖은 거예요. 캐토릭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캐토릭을 아까 그것이 점잖게 비판했다면 이것은 거의 노골적으로다가 캐토릭의 문제점이나 잘못에 대해서도 이제 짚고 넘어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교리로 행사 때 한번 서로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신자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가르치는, 그렇게도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단일한 신성이죠. 삼위가 계시니 곧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
영광도 동일하다고 이제 어떤 곳에서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디선가 이렇게 어디서 들어있다가 나온다든지 누가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다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즉 성자에게서 나오셨는데 영원히 나오셨다고 해서 시간 개념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나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부, 성자가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도 역시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낱말로 인해서 피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엄청 많이 온갖 말을 다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흠 잡을 때는 없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흠은 못 잡는 거예요. 영원히 나셨고 영원히 나오신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우린 영원이라는 개념도 없고 모르고. 그런데 그 말을 썼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셨고 나오신다에 대한 말을 우리가 흠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삼위일체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성경에서 이런저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죠. 네. 이제 일단은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찾았던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래서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여기가 아니어도 오직이란 말을 안 하거나 유일하다고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유대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도 알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여기에 왜 나타나 있죠? 맨시티, 리버풀 뭐 이런 거 오늘 찾아본 것도 없는 건데 거기도 보여요? 안 보여요? 희한하네. 여기 그런 게 조그맣게 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요 개념이 여기에서 이 세 하나님, 세 위격의 한 하나님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호와, 예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격으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제 보통 이렇게 축도하고 그럴 때 요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더 살을 붙여서 이제 말들을 만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이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양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 하면은 성령, 성부, 그리스도, 성자 이 세 분의 합작 협력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공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대속자로 믿게 해주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데, 영생을 허락하는 데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 존재하시죠. 그리고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비둘기 형체로다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한 하나님께서 한 공간에 계셨던, 존재했던 유일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고, 그러한 서로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이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각각. 그것이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독자적이면서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여기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지만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데에도 역시 반드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 누군가가 빠져 있으면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적용이라고 했는데, 일테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는 그러면은
뭔가 좀 난척하기 위한 이론적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론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삼위의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면서 또는 협력해서 일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멀리 떠 있는 개념으로서,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할 때도 성령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면은 이제 고넬료를 구원받게 할 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라.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또 저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가 평상시에 먹지 않는 이렇게 뭐죠? 징그러운 동물들, 그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요. 3번 한 다음에 싹 사라졌거든요. 그 후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2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는 내가 보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베드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양쪽을 섭외해서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선교라고 했냐면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임을 보이시는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선교에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성찬식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그분을 누가 보냈는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세례도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거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도 역시,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은연중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것,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도 하시고 함께, 또 어떤 일은 금지도 시켜주시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생활과 교제, 구원, 선교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생활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죠.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라고 했고요. 이 양태론은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양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삼신론하고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비교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 삼신론과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갖다가 비교한 거예요. 구분은 삼신론은 다신론이다.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 삼위일체는 유일신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적 본질은 삼신론은 각각 세 개의 신적 본질을 주장하는 데 비해 삼위일체 교리는 한 신적 본체 안에 세 의격, 세 신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존재 속성, 삼신론은 두 신이 다른 한 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데 비해 이를테면 성부가 우수하고 나머지는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가 신적 본질, 능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상호관계, 삼신론은 각 신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간 어떤 면에서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 이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룬 것이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존재 시점, 삼신론은 세 존재 모두 또는 두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열하고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수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탄생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흐름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가 모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심을 강조한다. 그래서 영원히 나오고 영원히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것이 뭐가 좀 정돈이 좀 됐어요. 저는 이것을 하고도 솔직히 앞으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해도 이게 완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죠? 맥그라스? 네, 맥그레이가 아니라 맥그라스.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성, 초자연적인 것, 이것을 이성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하면서 제가 안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알았다기보다도 마음속에 이렇게 더 많이 깨달은 것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 보여주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성경에서 이런저런 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 그런 세계를 단 한 번도 우리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분명하게 아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이제 알아가는 지식까지 알아가는 기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그때 완전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을 포함해서 작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더욱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성과 감성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